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했다 그랬잖아요. 왜 그냥 우리 철학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는데 인간은 스스로 나를 규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열어서 보여줬다. 이걸 계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 은총, 일반 계시로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했고 또 사람의 양심이 자신을 계시했고 그리고 이제 특별 계시로서 성경이 하나님을 계시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렇게 대한 질문인데 자,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갈 것인가 이런 이제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아까 계시했다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은 우선은 무소부재하시죠. 무소부재하시고 그냥 저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또 영원불변하시고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분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설명을 다시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계시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것을 속성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가치 있게 평가하려면 뭘로 평가하죠? 보통이요? 네, 그 사람 보통 평가할 때는 뭐 그 사람의 성품, 그렇지. 뭐 인품, 뭐 그렇지. 이런 걸로 보통 평가하고 말하는 거, 그렇지. 예, 이런 걸로 보통 평가를 하죠.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우리가 어떤 생김새가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그분이 가지는 성품, 그 속성, 인격으로 평가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도 자신을 이렇게 속성적으로 근데 이 속성은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가지는 속성을 비공유적 안일빛자 써가지고 그리고 하나님도 가질 수 있고 우리도 가질 수 있는 속성을 공유적 속성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절대적 속성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 주권적 속성까지 그리고 사람과 공유하는 이제 속성은 지적인 것 또는 우리가 도덕적인 것 정서적인 것 이걸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 공유하는 속성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야 되는데 속성적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 아닌 피조물은 하나님을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을 가진 피조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사람만이 그 하나님을 다시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물론 이제 그 하나님 대신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최종적 계시자라고 자신을 계시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 예수가 하나님을 증언하고 부활 승천하셨는데 다시금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누구를 나타낸다. 그래서 제가 그 사도행전에 대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도행전은 엄밀히 말하면 성령의 행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성령이 그 복음서의 마지막에 하늘의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성에 머물라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 대신 성령이 와서 모든 걸 이끌어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은 성령은 또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속성을 가졌지만 또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당시 사도행전으로 말하면은 사도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해야 되니까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 말하지 않고 사도행전이라고 했다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주님 선교의 행전,
박정미의 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제 자신을 계시하시고 부활 승천하셨는데 보이지 않는 성령이 이제 다시금 그 하나님을 닮은 그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관계의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특수하게 창조했다. 또 만물을 창조하여 인간에게 주셨고 외아들을 인간의 구주로 보내주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든 거는 아니에요. 못 보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주 만물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셨고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성경이 성령으로 이제 기록되었던 것처럼 이제 성령을 통해서 사실상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사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특별히 계시는 존재. 네, 그렇죠. 일반은 좀.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했다 그랬어요. 우주 만물을 통해서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의 양심은 무엇을 분별하는가? 그렇죠. 선과 악을 분별하고 근데 우리는 이제 선과 악을 분별하는데 이걸 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이제 이성을 줬다 그래요. 인간에 의한 유일하게 이성을 줬거든요. 근데 이제 칸트는 순수이성 비판에서 이 이성이 모든 걸 감지할 수 없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전적 타락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인간은 실질적으로 우리 스스로 선악을 분별할 수 없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그 절대자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죠.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얘기도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면은 다시 말하면 온전 그 법규가 없으면은 절대 법규가 없으면 완전히 차가 방종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운전하잖아요. 그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자유라는 것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 그러거든요. 그게 우리가 자유를 한다는 것은 그 진리 안에서 내가 자유롭게 운전하는 것입니다. 짐승에도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양심은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죠. 근데 이 없어요. 착한 짐승, 나쁜 짐승이 없어요. 짐승은 지금 사람 생각을 못하니까. 짐승은 쉽게 말하면 이제 이성이 없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이 참 인간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은 뭐 이성이라도 그러고 또 이제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음. 그러니까 아니 큰 소리예요. 자, 이거 마이크. 아니 질문해봐. 괜찮아요. 마이크 얼굴 안 나와도 아니 짐승한테도 양심이 우리가 강아지를 기르는 강아지를 보면 굉장히 얘가 착하고 양심적일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양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양심을 말하는 거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얘네들이 착하고 우리 눈에 착하고 이렇게 보인다는 거는 얘네들의 계속된 습성, 행동, 반복적인 거, 이걸로 우리 눈에 얘가 나의 말을 따르기 때문에 착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양심도 이제 인간론에 내가 공부할 때는 이 타락한 형상의 잔재라고 내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신학적 수로로 이제 속성이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내 생각에는 뭐 성품, 인격이 더 적극적인 쉬운 단어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복수를 쓰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그렇다면 복수를 썼다는 것은 생김새를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마음적인 거. 근데 이제 철학 세계에서는 이걸 이성이라고도 하고 여기 공간의 양심이라 그러고 또 우리 이제 인간론을 배울 때는 저희가 이제 신학조 배울 때는 그 하나님의 형상의 잔재다 이렇게 했어요. 어쨌든 사람에게만 양심을 줬다는 거죠. 근데 이 양심이 이제 타락해 놓으니까 하나님이 주었다는 것은 내가 그 안식일의 주인이다, 법의 주인이라 그랬는데 이제 타락했다는 것은 이 양심의 주인이 누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됐다는 거죠. 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죄를 이제 또 다른 조작적 정의로 말하면은 내가 선악과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원어적으로 말하면 하마르테야 진리에서 벗어난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요즘에 아. 제가 요즘에 묵상을 하고 있으면서 나는 죄를 물론 매일매일 지는 죄가 있지만 목사님도 늘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도덕하고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건 다르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그럼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무엇이며 우리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어야 한 죄는 무엇인가? 진정한 죄. 그래서 제가 묵상할 때 말씀에서 읽은 죄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 그게 가장 큰 죄고 그리고 성경에 있는 거는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답이 다 있으니까. 요즘엔 제가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있지 않은 내용 있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성경에 없잖아요. 그런 내용은. 그런데 그냥 내 나름대로 내 지식으로 다 계획을 세워놓는 거예요. 이번에 뭐 예산이 2억이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근데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저는 죄라고.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구절이 기억은 안 나는데 앞에서 읽으면서 이게 죄였구나. 그런 야고보서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스라엘 그 12지파들이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가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딱 때려가지고 너네 정신 차려 해서 모아놨는데 거기서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막 이런저런 계획을 돈 벌 궁리를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전에는 그게 전 죄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살았구나.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면 성경에 다 답이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다 많이 다 읽은 건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나 성경을 수십 번을 봤는데 근데 그게 저한테는 그냥 그렇구나 이스라엘의 역사 그래 착하게 살아야지 이 정도였지. 진짜 하나님 안에서 착하게 사는 게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을 행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고 저는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내 이익이 아니고 내 계획이 아니고 성경에 있지 않은 것은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허락을 받고 구하고 이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게 죄가 아닌 것이다. 이렇게 묵상한 내용입니다. 이번 주에. 자, 제가 이제 참 성경이 어려운 게 이 한국의 언어는 그 똑같은 언어지만 현상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언어가 어렵고. 그러니까 그러면 제2의 반대말은 선이잖아요. 그러면 선을 뭐라 한다 했을 때 바벤크란 신학자는 최고의 선, 내가 너의 뭐 최고의 상급이 되겠다. 이 말 한 구절 가지고 책을 이만한 두꺼운 한 권 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다는 것은 선이 뭐냐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선을 어떤 형태와 명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선이란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그러면 죄는 이제 선을 알고 나면 죄를 알 수 있잖아요. 그건 죄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거. 믿음이가 되잖아요. 아니요, 믿음이가 얘기할 수 있죠. 자, 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에서 그러니까 죄를 헬라어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하마르티아예요. 관역에서 벗어나다고요. 그러면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게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어떤 보이는 형태와 명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내가 좀 더 이제 쉽게 설명하면 지향성, 경향이다 그래요. 경향. 그러니까
내가 형태는 지금 열심히 교회 청소를 해. 근데 내 경향은 아이씨, 나만 해야 되냐? 이럴 수 있거든요. 죄의 선이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본다요? 중심을 본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얼마나 죄를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죄를 안다는 것은 선을 안다는 거예요. 선이 뭐라고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건 죄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헌신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도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항상 그 경향과 의도와 지향성이 누굴 향해라? 하나님을 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기생 라합이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대적의 정탐꾼이 왔어요. 근데 그 대적의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죄여 선이요. 아니, 그러니까 윤리도덕으로 보면 역적이지, 역적. 죄지, 역적이지. 그러니까 그 정탐꾼을 숨겨준 기생 라합은 그 지향과 의도와 경향이 누굴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 다시 또 다른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엄청난 죄를 지어서 남의 것을 훔쳐왔어. 훔쳐왔는데 미안해. 막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울고 있어. 죄여 선이요. 성경은 선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생각.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 최종적 판명성이 증명되기까지는 심판을 보류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과정에 내가 옳다 그렇다 하면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사도 바울이 한때는 하나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다녔어, 살리러 다녔어. 죽이러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인생을 토막내서 보면 안 된다는 거지. 하나로 봐야 돼요. 성경 전체는 아담 얘기하는 게 쉽게 말하면. 아담이 어떻게 이스라엘로 변한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야곱 얘기도 어떻게 보면 아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잖아요. 다양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이 죄를 안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나쁜 죄를 지어서 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어. 죄요, 아니에요? 죄잖아요. 그러면 그 주위의 사람들이 저 나쁜 놈이라고 막 정죄해. 죄요, 아니에요? 그 죄예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해요? 죄 없는 자가 정죄해라. 죄 없는 자가.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자, 또다시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자, 세리라는 것은 죄인이라는 거야. 당시에 세금을 받아가지고 자기에 챙기고 로마에 바치고 세리와 바리새인. 현상으로 보면 누가 더 정직할까? 바리새인과 세리와. 바리새인이 훨씬 정직해요. 바리새인들은 진짜 거짓말도 안 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요. 문제는 그 안에 누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 어떤 얘기를 하냐. 바리새인이 성경에 그런 예를 들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갔는데 한 사람 어떤 기도를 하냐면 주님, 나는 잘못한 거 없으니까 난 주일 성수 잘했습니다. 주일조 잘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나는 저 사람하고 나는 틀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 근데 한 사람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도와줘야 됩니다. 난 주님 은혜 없으면 죄밖에 지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이요? 세리가 의인이고. 박정미 집사님. 그래, 알고 계시네. 성경이 그걸 분명히 얘기해요. 누구를 의인으로 하겠느냐. 성경이 답을 줘요. 그 죄인 세리를 성경은 의인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만 바로 안 해도 우리의 격이 달라지죠. 우리 막 죄 짓고 있거든. 누가 좀 실수하면 못 참잖아요. 다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다시 정의해 줍니다. 죄는 이렇게 말해도 돼요.
죄를 알려면 뭘 알아야 된다고요? 선을 알아야 된다. 선이 뭐라고요? 하나님 자신이다. 그러면 죄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하마르티야. 그 선에서 벗어난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서 선에서 벗어나는데 명분 형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헌신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고 또 내가 나쁜 짓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분의 그분의 지향성이 하나님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더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최종적 판명이 되기까지는 너희들은 심판을 보류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누구 앞에도 돌을 던질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최종적 판명성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다윗이 전쟁 시에 자기 국방부 장관 아내를 데려다가 간음했어요. 그걸 숨기기 위해서 그 국방부 장관을 죽였어요. 죄 아니에요. 죽일 놈이 죽일 놈. 근데 성경은 다윗 언약. 이 나라를 지킨 것은 너가 아니다. 누구다? 하나님이란 걸 증명하려면 다윗이 오늘 오전에 없음의 자리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빛이라는 뜻은 폭로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으로 온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는 거예요. 아니 수술할 의사가 드러내지 않고 수술합니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의 문제라고 이 한국 교회가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이 약해요. 섭리에 대해서 약하고 이제 폭로함으로 하나님은 나를 턴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천국은 침노를 뭐 한다 그래요? 당한다 그러거든요. 늑탈 당한다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은 오늘 오전 설교와 마찬가지예요. 내 의를 완전히 하나님이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 없음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구원의 완성. 근데 목사님 말씀. 구원에 이르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죄가 원죄하고 자범죄가 있는데 가장 기초적인 그 단계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이제 구원 받으려면 원죄와 자범죄를 회개하고 이제 그거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야 되는데 그 가장 기초적인 것 이것부터 다뤄야 된다. 왜냐하면은 목사님은 우리가 누굴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의를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것도 죄라고 이제 하고 일단은 너무 깊은 단계까지 갔다 지금 상태는. 그래서 지금 이제 초신자들 성경 공부니까 이제 거기에 맞게 이제 원죄하고 자범죄 이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고 구원받는 그 단계에서 차라리 죄에 대해서 정의를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너무 깊은 단계까지 기존의 성도들도 어려운 단계까지 갔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체계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우리 말 나왔으니까 원죄 자범죄 간단히 설명해 줄게요. 원죄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제 이건 대패성 원리라고 그래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걸 이제 신학적 수의 전적 타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원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 안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죄의 후손으로 태어난 거예요. 대표성 원리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자범죄는 우리 강사님이 아주 잘 적절하게 얘기해 줬는데 자범죄는 태어나서 내가 이제 짓는 죄잖아요. 그 짓는 죄가 이제 강사님 말씀대로 방금 연결하자면은 이제 선에서 벗어나는 게 다 죄라는 거예요. 하마르티야. 그러면 선이 하나님인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실수가 뭐 형태만 본다는 거죠. 저 사람이 보기에 형태가 오르면 옳은 걸로 보거든. 근데 내면적 지향성과 의도와 경향이 누굴 향하고 있냐는 얘기죠.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그거 다 죄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최종적 판명성이 판명되기까지. 왜 사람은 죽을 때까지 가봐야 되거든. 죽을 때까지 어거스틴이 그래서 오 걸어간 죄여. 라틴어로 펠렉스 쿨파라 그랬어요. 오 걸어간 죄여. 이 말 알겠어요? 믿음이가 설명하면 되죠. 장로님. 마이크. 이제 목사님 말씀에 우리가 정말
기본적인 것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은 여기서 죄라는 것은 윤리도덕이 아니에요. 윤리도덕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땅에 사람들이 선을 보여주세요 하니까 누가 왔냐면 예수님 오셨어요. 선의 본질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생애 쭉 보시면 선 자체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 수는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실력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해야 되는 게 우리가 그 한순간 놓쳐버리면 우리는 세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악의 자. 우리의 본성은 악이에요. 악. 스스로가 바벨탑을 쌓아가고 항상 우리가 목사님 설교 들은 것 같이 항상 어디를 가든지 나의 존재가 부각되고 나의 존재가 나타나야지 우리 스스로가 만족하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이 그렇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 존재를 내려놓고 우리 성도들의 존재를 나타내려고 그렇게 노력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솔직히. 로마인들이 죽였다 하지만 아니에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자기들의 존재가 부각되는 것이 안 되니까, 자존심이 상하니까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을 자체로 오셔갖고 선의 모습을 쭉 보여줬는데 예수님만 따라가면 우리도 선의 자체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지킬 만한 실력이나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되고 설교를 들어야 되고 예배를 들어야 하고 해야지만은 우리의 결국에 우리가 죽었을 때 선이 완성됐을 때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이고, 백날 첫날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우리의 본성이 바뀌지 않고 우리 옛사람이 뽑아버리지 않으면은 우리 죽었을 때 생명책에 너 누구니? 예수님 앞에 내가 죽어가고 섰는데 너 누구니? 그럼 우리는 그걸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일상생활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활, 그것이 선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윤리도덕 문제 그걸 따지는데 그거는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려면 기본적인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 세상 법이지 하나님 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의 자체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우리가 아쉽게 지났는데 다음 우리가 좀씩 이제 좋아질 것 같아요. 서로 이제 질문하고 이제 말거리가 좋아지면 이것을 우리 이제 전도 방법으로 제가 이제 편집을 해가지고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렇게 발전돼 가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도 하고 또 대답도 하고 내가 답을 내는 게 아니라 서로 우리가 답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하게 되면은 아마 또 우리 교회가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에 어떤 전도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한국 교회가 전부 다 변형돼 가고 있거든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변형돼 가다 보니까 성도들이 변형돼 가요. 그래 놓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성도들을 세 가지로 본다고. 종교인, 그러니까 일반 다른 불교나 천주교 같이 그런 기본적인 그런 사고방식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요. 둘째는 자기 교회가 제일 크고 제일 잘났다. 제일 웅장하다.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이라는 분이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럼 주임성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적은 교회 다녀요? 큰 교회 다니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교인. 그러니까 그런 것은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들은 관심이 없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그런 정말 신앙인이라는 모습을 사는 것이 그런 참다운 신앙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임성교회만이라도 정말 그런 마음가짐, 그런 신앙관 가지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 다른 교회는 볼 필요 없이 우리 교회만 그렇게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다시 말씀 아까 장로님이 예수님이 선이시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그 선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선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그 말씀 안에 우리는 그 따라가기 위해서는 나의 행함에 대한 회개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회개의 범위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얘를 어떠한 행위로 못된 짓을 했을 때에 그에 대한 회개도 물론 있어야 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이 회개라는 게 너무 광범위하고 깊이가 있어서 얘가 오늘 예를 들어서 뭐 밥을 먹는데 반찬을 많이 갖고 왔어. 이거 먹어야 돼. 그랬는데 냅둬 이거 버려. 얘가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근데 나는 선이랍시고 뭐라고 그러냐 속으로 저거 권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먹어줘야 되는데 이 생각에는 뭐가 있냐면 악이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회개의 범위는 그것도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얘한테 어떤 행위를 했는지 모르잖아. 근데 나만 알고 있는 죄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까지 회개를 해야지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의 범위라는 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회개의 범위보다 굉장히, 그래서 아까 장로님이 우리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 요거 하나조차도 진짜 티끌만치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때는 이제 제가 바람이 있다고 하면 이런 거, 우리가 우리가는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내가 여기에서 내 능력껏 내 발휘하고 내가 잘난 맛으로 살아도 충분하게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나쁜 표현까지 하면 나는 여자고, 여자로서의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활용을 한다면 진짜 세상 뭐 부럽지 않게 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아니하는 거는 하나님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그 본성, 너는 내 자녀라는 그 울림 속에 나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이렇게 사람 다음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터치를 해주셔서, 네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복음, 물론 뭐 이렇게 기쁜 소식을 듣기 위함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내가 가야 할 곳, 천국을 향해서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따름으로 가야 되고 어떻게 이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좀 이렇게 포인트를 맞춰서, 왜냐면 나는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 있잖아요. 엄마를 내가 모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엄마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굉장히 많은 게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천국을 향해서 정말 내가 참고자 하는 노력,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을까? 그 포인트를 잡고 가다 보면, 그래, 내가 이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 닮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향기가 내 몸에서 흘러나가기를 바라는 건 천국 소망이다. 이렇게 포인트를 해서 좀 회개를 좀 깊이 있게, 우리가 회개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제가 마무리할게요. 자, 그 회개는 이제 두 가지가 있고요. 회개라는 것은 깨닫는 것과 돌아온 것 두 개를 포함해요. 우리는 깨닫고 말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가 회개하라고 하지만은,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 빛이라 그러는 거예요.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면은 이제 빛은 뭐라 해서 조명이에요. 밝혀져요. 근데 이제 빛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내가 바르게 알면은 이제 우리가 성령의 사역의 세 가지 내가 강조했잖아요. 우리를 확 비춰줘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회개하면 시험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자발적 순종이라 그래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를 막 강압적으로 하면 율법으로 키워버리면 애들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절대 내가 뭐 잘했다면 못해 얘기 안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성령이 세 가지를 해요. 우리를 확 비춰줘요.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자각이라는 게 뭐냐면 회개예요. 내 죄를 내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리폼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는 두 가지 있다는 거죠. 깨닫는 것과 뭐라 했어요?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없어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근데 되게 우리가 후회는 해. 근데 안 돌아오거든요. 이 두 가지이고, 어쨌든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잘못된 것을 돌아오도록, 그래서 이제 이 아는 게 중요해요. 안다는 유기적, 이 진리를 바로 알게 되면 이 진리 자체가 우리를 조명해 주니까, 우리를 자각하게 하니까 성령과 더불어서 반드시 회개가 있다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오늘 너무 좋아요. 진집부터 했어야 되는데 다음엔 더 좋아지랍니까? 우리 박수로 마무리하고 오해야 돼요. 제가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